10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고하기를 왕의 신복과 왕의 각 도 백성이 다 알거니와 물옷 남녀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호를 내어 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그가 에스더의 말로 모르드게에게 고함에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국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회답하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아침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또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영혼들 하나님 이 시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성령으로 덮으시고 또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 한 분 한 분 하나님 성령으로 만지셔서 우리가 사역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에 새로운 마음에 뜨거운 열정이 생기게 하시고 바로 사역을 이해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항상 영광 돌리는 사역으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부터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지금까지 청장년 예배의 그 비전을 나누는 시리즈 중에서 제가 준비했던 4가지 말씀 마지막 날입니다. 첫 번째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개인적인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그리고 공동체에 대해서 교회에 모인 이 공동체가 어떻게 다른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난주에는 Two World One Life라는 제목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오늘 이제 마지막 날 사역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금 날씨가 이렇게 많이 선선해져서 이번 여름이 거의 끝나가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올 여름은 우리 글렌비 한인교회 굉장히 바빴던 사역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청장년 예배뿐만 아니라 여름 성경학교 또 제이젠 또 공사도 많이 했고, 그래서 매우 바빴던 이 한여름을 이제 마무리해가면서 한번 사역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에스더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과연 어떠한 그 근본적인 원리를 알고 이해해야 되는지 오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아하수에로 왕 때 페르시아의 수도 수산이라는 도시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에스더 이야기는 지난주에 그 다니엘의 이야기보다 한 수십여 년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에스더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모르드게라는 그 사촌 오빠가 거의 딸처럼 이렇게 키우면서 돌봐왔던 사람입니다. 모르드게는 다니엘처럼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은 에스더가 용모가 아주 아름답고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이런 처녀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왕국에서 여왕을 뽑을 때에 선출이 돼서 이 페르시아 왕국의 여왕으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안전을 위해서 본인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감추고 궁전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러던 중에 하만이라는 왕궁의 그 신하 대신 한 명이 모르드게를 아주 미워하게 됩니다. 자기가 지나갈 때 인사를 제대로 안 했다는 이유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하만이 그래서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 다음에 어느 날을 잡아서 모든 유대인들을 학살하려는 이런 음모를 꾸밉니다. 그리고 실제로 왕에게 그런 허락을 받아냅니다. 그래서 이런 왕의 조서가 이런 끔찍한 그 학살의 날을 선포하는 조서가 이제 내려졌을 때 그 수산과 이 모든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두려워하면서 금식하면서 막 애통해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것을 모르드게가 이제 이 상황을 지금 여왕이 되어 있는 자기의 딸 같은 사촌 동생에게 설명을 하면서
너가 어떻게 좀 손을 써봐라 라고 이렇게 설득하는 대화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이 대화 내용에 보면은 에스더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나라에 법이 하나 있는데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그 앞에 그냥 스스로 나타나면은 그 자리에서 바로 죽게 되는 이러한 법이 있다. 사는 방법은 나타났었을 때 왕이 이렇게 들고 있던 금 지팡이 이것을 이렇게 내밀면서 들어오라고 허락을 했을 때만 살아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바로 죽는 게 이 나라의 법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모르드게가 오케이, 그건 그런데 지금 상황이 모든 유대인들이 다 전멸의 위기에 놓여 있다. 그런데 어떻게 너가 잠잠하겠느냐? 이런 상황에 지금 너가 여왕이 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이렇게 준비한 상황이 아니겠느냐라고 이렇게 설득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후에 이제 에스더는 그 대화를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이런 유명한 말을 하고 이제 왕에게 가보겠다고 결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의 결론에 가면은 에스더서의 결론에 가면은 에스더의 지혜로 이제 좋은 방책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은 살아나고 오히려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었던 하만과 그 모든 일당들이 한꺼번에 죽는 이야기로 결론이 맺어집니다. 자, 오늘 설교는 이 위기 앞에 놓인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나눈 이 대화 속에서 우리가 사역에 임하는 사람의 자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사역에 임할 때 우리의 자세는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고 그리고 결국엔 나만 손해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우리 교회 안에서 보통 사역을 할 때 이것은 꼭 내가 해야 되는 것이고 꼭 필요한 자리고 나 없으면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사역을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일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르드게의 신앙관을 보면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전 유대인들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런 절박한 위기에서 무슨 말을 해서든지 에스더를 설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너가 안 하면은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쓰긴 쓰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안 하면은 너와 나, 우리 가정이 죽고 우리만 손해가 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4절에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집은 멸망하리라. 그러니까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고 그대로 결국 이루어 가시는 것은 분명하다 이거죠. 어떤 방법으로 될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렇지만은 지금 만약에 우리가 이 상황에서 에스더가 뭔가를 해야 될 것이 뻔한데 만약에 너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다면은 우리가 다 죽을 거다라고 협박을 하는 건 아니고 이 상황을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라고 이렇게 부르셨을 때 그 일에 동참하면서 우리는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을 체험하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갑니다. 그런데 내가 편하기 위해서 내 생각을 하면서 내 중심적으로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라고 머문다면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던 은총에서 벗어나는 상황이 일어나고 내 앞이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그런 장담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우리가 함께 나가야지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가 계속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역에 관해서 꼭 바르게 정립해야 될 첫 번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고 나는 거기에 동참을 하는 것뿐이다. 그리고 안 하면 오히려 내가 손해인 것이다. 제가 처음에 우리 이 청장년 예배를 이것에 대한 비전이 시작된 것은 한 2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인가 아니면 사람의 생각인가 이것을 정리하고 확인하는 과정만 한 1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인을 구하고 이런 과정 중에 1년이 걸렸는데 그 후에 계속 이제 아이디어가 생기고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이것을 이루어야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는 굉장히 많은 그 걱정도 있고 조바심도 나고 했었는데 2년을 거쳐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때에 맞게 사람들을 불러주시고 일을 하고 완성해 가시고 문제들을 해결해 가시는 것을 보고 그 2년쯤에 됐었을 때는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 맞구나. 그러면서 마음의 걱정이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내가 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이 결정될 것 같고 이거 나한테 책임 있는 것 같긴 하지만, 물론 우리가 책임감 갖고 일을 하는 건 맞지만은 우리의 큰 그림은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나는 거기에 동참하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만 저한테 이 과정을 중에서 주신 그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은 이것이었습니다. 처음에 구상을 하고 디자인을 하고 뭐 이렇게 조명을 설치하고 찬양팀 연습하면서 같이 세우고 또 동역자를 찾고 또 펀딩을 얻고 이런 모든 과정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시작부터 끝까지 때에 맞게 인도해 가시는가에 대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아주 가까운 곳에서 시작부터 계속 목격할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농구 게임 혹시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시카고 불스 여기 경기장을 이제 가보면은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제일 뒷좌석에 아주 제가 그때 갔었을 때 12불인가 내고 들어간 자리가 있어요. 정말 그 유나이티드 센터에서 제일 끝자리입니다. 이렇게 안 좋은 자리는 없겠다라고 이렇게 서서 앉아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보니까 뒤에 그냥 서서 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건 더 싸다 그래요. 근데 그 자리에서 이렇게 보면은 공이 지금 어느 쪽에 있는가 정도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슛을 한 건지 골이 들어간 건지 뭐 잘 모르겠고, 다만 그 큰 점수판만 보고서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그냥 해석을 합니다. 지금 잘하고 있구나, 우리 지는구나, 뭐 이 정도. 근데 그에 반해서 그 제일 앞좌석 있죠, 그 코트의 옆에서 앉아서 보는 이런 자리들, 뭐 몇백 불 하는지 몇천 불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거기 가서 만약에 경기를 보게 된다면 이 선수들이 슛을 했다가 탁 안 들어갔을 때 그 실망하는 표정, 그리고 막 긴장하고 있는 모습 뿐만 아니라 막 역전의 그런 드라마가 만들어지고 할 때 그 팀 멤버들이 얼마나 이거 가지고 서로 격려해주고 하는 이런 그 팀워크까지도 함께 거기서 다 생동감 있게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제일 앞자리까지는 가보지 않았지만 그래도 제 1층에서 보니까는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그 위에서 볼 때보다는 정말 같이 그 게임에 내가 뛰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생동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돈을 내고 여기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그 투자한 만큼에 따라서 이 게임의 생동감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역도 내가 헌신을 한 만큼, 내가 마음을 쏟은 만큼, 거기다 열심을 부은 만큼, 투자한 만큼 그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생동감을 함께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산을 하면서 먼 발치에서 이게 어떻게 되나 두고 보자 하는 마음으로 그냥 약간만 헌신하고 바라보고 있을 때는 그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부인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손길들, 좌절하기도 하고 또 다시 환희를 얻기도 하고 역전되는 이런 모든 드라마를 체험을 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얼마나 내가 사역을 통해서 깊이 관여되어 있고 얼마나 깊이 그 속에서 함께 체험을 하는가, 그럴 때에 우리의 그 은혜가 더 깊어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그럼 내가 어떻게 나의 사역, 나의 할 일이 무엇인지 아는가? 이 질문의 답은 사실 굉장히 간단합니다. 내가 있는 상황을 보니까 이게 내가 할 일이구나 라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14절 후반 한번 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금방 지금 너가 안 하면 다른 사람들이 할 거고 오히려 너만 손해다라고 말을 해놓고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보니까는 너가 꼭 무엇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역의 초대도 저는 이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특별한 비전을 보여주시고 특별한 기적적인 부르심으로 말씀하시는 때도 있지만은 지금 이렇게 에스더의 경우처럼 하나님께서는 미리 일할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또 일할 수 있는 자리에 배치시켜 놓으시고 그런 다음에 초대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역에 초대되는 것은 거부할 수 없는 그러한 부르심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에스더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여왕이 돼 있는데 나는 여기가 편하고 안전하니까는 그냥 가만히 있겠다고 이렇게 모르드게에게 말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모르드게도 사실 이렇게 너한테 선택권이 있는 것처럼 말을 하긴 하지만 지금 이 전체 상황을 봤을 때 지금 에스더가 뭘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건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런 연유로 지금 여왕이 돼 있는 건 정말 하나님이 이 일을 하라고 준비시킨 것이구나 라고 깨닫는 것이 정상입니다.
우리가 모르드게 지금 말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나는 참여하는 것이고 그럴 때 복을 누리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필요한 대로 이미 준비시켜 놓으셨고 앞으로도 필요한 것을 준비시킬 것이라는 이 생각이 확실하게 우리 마음에 있다면은 그럴 때에 주위를 둘러보면은 하나님께서 할 일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사역을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이유는 우리의 집중이 나한테 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잘 못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면은 그것이 오히려 폐가 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나 집중적으로 나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사역의 필요를 잘 눈치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모르드게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나는 그저 참여하는 것이고 이러한 그 개념을 확실하게 세우고 그리고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어느 곳으로 부르시는지를 우리가 감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담을 가지실 필요도 없습니다. 하다가 또 상황이 바뀌어서 이제 감당을 못하게 되면은 그럼 이제 다른 사람이 이어서 또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면은 그것이 그렇게 큰 떠남도 아니고 큰 어려움도 아닌 것입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설명을 하자면은 하고 싶은 걸 할 때 우리는 가장 크리에이티브해집니다. 아이디어도 많이 생기고 또 안 시켜도 막 열심히 하게 되고 가장 창의적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또 그렇긴 하지만 가끔씩 하기 싫은 걸 하나님이 부르실 때도 계십니다. 근데 이럴 때 만약에 순종을 하고 하게 되면은 정말 하나님의 그 능력을 더 깊이 있게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능력의 한계를 내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더 두드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채워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또 배우면서 은혜를 더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픈된 마음으로 항상 성령님의 인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늘 좋아하는 일을 기쁜 마음으로 하시다가 가끔씩 하나님께서 하기 싫은 일도 순종으로 하기 싫은 일을 부르실 때는 순종하면서 더 큰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본문에서 배울 점은 사역은 열심히 기도하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강하게 표현을 하자면 정말 죽도록 기도를 하고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15절 봅니다.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회답하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자, 유대인들에게 모두 3일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시키고 나도 이제 그렇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그 이후에 에스더는 이제 왕에게 나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물론 에스더야 지금 온 유대인들이 다 죽느냐 사느냐 문제니까는 그렇지라고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긴 한데 에스더뿐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은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오히려 에스더는 지금 어차피 이 땅에 살다가 한 번 죽을 목숨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다면은 우리는 영원히 간직해야 될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사역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역보다 더 귀중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년 어린이들 데리고 우리 글렌비 한인교회가 여름 성경학교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여름 성경학교 하는 것이 그 여름 동안에 뭐 부모님들 서머 캠프 보내고 또 무슨 특별 활동 이렇게 보내는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혹시 그냥 뭐 여름에 아이들 놀리려고 좀 시간 비니까는 때우려고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다면은 왜 아이들이 그냥 노는 것 같기만 하고 본인들도 재밌어서 그렇게 모여들지만은 우리가 지난 BBS 때 목요일 날 저녁 복음을 제시하면서 아이들에게 예수를 믿겠냐고 초대를 했었을 때 왜 이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 믿겠다고 헌신을 하고 또 우리 선생님들도 같이 부둥켜 안고 울면서 그 많은 아이들이 함께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또 우리 고등부 아이들 데리고 매년마다 제이젠을 가는데 거기는 또 아이들이 정말 놀러 오는 건지 찬양을 하는 건지 그냥 방방 뛰면서 신나가지고 저러고 있는 건지 그런 모습으로 보일지도 모르지만 어느 날 말씀을 듣고 그 말씀 후에 아이들이 깨어지면서 정말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하고 예수님 위해 살겠다고 울음바다가 되는 그런 현상들을
그리고 새 얼굴이 돼서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작년에 1년 남짓하게 여기에 계셨던 그 한국에서 공부하러 오셨던 50대 넘으신 50대 후반의 남성분이 한 분 계십니다. 예수님을 전혀 모르시던 분이신데 와서 그냥 주말에 한국 사람들 얼굴 보고 싶어서 오시는 것처럼 그냥 와서 말씀 듣고 가고 이렇게 하시던 분이 한국에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예배 후에 눈물을 흘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내가 지금 굉장히 어수선한 한국으로 돌아가긴 하지만 나는 새 사람이 돼서 이제 새 소망을 품고 돌아간다고, 이런 고백을 왜 하고 계시는 겁니까? 에스더의 일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목숨이 걸린 급박한 위기에 놓였던 일이 맞습니다. 근데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사역들도 바로 이 생명을 건지는 일입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은 이것보다 더 지금 긴박한 상황에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도록 기도를 하면서 사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죽어가는 사람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부르짖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사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역은 크든 작든 생명을 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역은 결과가 어떻게 되든 할 일이니까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서에서 가장 유명한 말,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말을 전하고 에스더는 이제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결과가 어찌됐든 간에 내가 비록 이거 하다가 죽더라도 옳은 일 하다가 죽겠다, 이런 의지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하라고 나한테 부르신 거 맞고 지금 이것은 내가 할 일이 맞다, 그렇게 시작을 했다면은 결과에 매이지 말고 이제는 이것은 내가 할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고 열매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집중해야 될 것은 오늘 하루에 내가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 그 일을 하고 사는 것인가. 여러분의 매일 되는 기도가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신 일 제가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일, 그 일하고 오늘을 마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항상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가치로 남는 수고, 이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 그 일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 시간만 하나님의 나라를 염두에 놓고 하나님에게 목적을 두고 일하는 그 시간만 영원한 가치로 천국에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에스더의 마음, 살던 죽던 나는 하나님이 시키는 그 일 하다가 살고 그 일 하다가 죽겠다, 이것이 곧 사역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이 위기 앞에 선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대화, 온 하나님의 백성이 죽느냐 사느냐, 이 앞에서의 그 둘의 대화를 통해서 에스더는 몇 가지를 정리를 하고 이제 이 일을 위해서 나갑니다. 먼저 생명을 살리는 이 중요한 일, 분명히 하나님이 그 뜻대로 이루실 텐데 내가 안 하면 이것은 나에게 손해인 것이다. 그리고 이 상황을 보니까 이것은 내가 할 일이 맞다. 자, 그렇다면 나는 정말 죽도록 기도하고 그 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됐든 내 할 일 하러 나가겠다. 이 에스더의 마음, 그래서 전멸의 위기에 닥쳤던 유대인들을 다 살려낸 에스더의 삶이 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을 건지는 귀한 사역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십자가에서 이루셨던 구원 사역, 그 일을 오늘날 우리들, 여러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각 부서에서 섬기시는 일들, 교회에서 청소하시고 부엌일 하시고 이런 모든 일, 이것이 구원 사역에 참여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터에서 사람들과 일하는 것도 내가 이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낸다면 간접적으로 나도 구원 사역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크던 작던,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우리가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할 때 오늘 에스더와 같은 마음으로 다짐을 하시고 사역에 임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물을 던지는 것은 우리여도 고기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오니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일을 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많이 재고 따집니다. 이 일이 가능할까? 이 일이 현실적일까? 우리의 고민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라고 주신 것인가에 비해서 너무나 많고 또 너무나 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보게 하시고